네, 오늘부터 이제 이번 한 달간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는 네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복음서가 왜 하필 네 가지가 있을까? 복음서 하나로만 네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한 복음서만 얘기하지 네 가지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물론 그런 의문조차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복음서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한 가지만 있다면 평면적으로밖에 그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여기저기 네 가지를 합해다 보면 입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서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공간 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거든요. 공간이라는 것은 같을 공자예요. 같은 관점에서 그려졌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거든요. 물론 세밀히 들어가 보자면 다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의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와 이 세 가지를 공간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관점과 요한 복음의 관점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를 공생이라고 하거든요. 읽기 정말 쉽게 가르치는데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참 전달하기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 공생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한 것을 공생이라고 그래요. 그 공생에는 3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3년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뭔가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요. 처음에 시작이 예수님의 출생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맨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으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6월절도 한 번밖에 안 지냈어요. 그럼 이 공생애가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이라고 아는 것은 이 요한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주 무대가 어디냐? 갈릴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3번 보냈다는 그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그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사역을 연대기 순으로 진단해 놓은 게 전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이라든지 병자를 낫게 하는 거든지 이런 것도요. 순서가 의미가 의도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본문이었던 그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얼굴 아시죠? 성전 척돌 사건이라고도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도 하는 거. 여기 예수님이 성전을 다 둘러부시는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나중에 나와요. 끝에 나와요. 거의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 6월절이 돼서 들어가시면서부터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후에 성전 정화 사건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뭐라고 있어요? 그 첫 표적인 그 의미가 뭐라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거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전, 우리가 그동안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렵고요. 그래도 쉽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의미 중심의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오는 본문도 역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복음서의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이요 1장 35절부터 이어지게 되거든요. 먼저 35절 내용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보라 세상쯤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요한의 두 제자가요. 요한의 두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의 두 제자가? 여기 요한복음에 싼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동생이었던 안드레와 요한이 침례 요한의 그 두 제자였어요. 그 침례 요한에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들이 누굴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때 침례 요한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기뻐요. 뿌듯해요? 허무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라면 저라면 흐뭇해요. 별로 기분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내 제자였는데 왜 예수를 따라가지? 그러니까 물론 자기 제자가 다른 사람을 일반적으로 자기 제자였던 사람이 자기를 두고 다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 사람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사건일 수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진짜 예수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따르기 때문에 아마 기뻤을 거예요. 그거에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 딸이 저보다 지금 다른 목사님 설교가 더 좋대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솔직히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라고. 근데 그걸 통해서 그 목사님이 만약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걸 통해서 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게 기쁜 거죠. 아마 침례 요한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 두 제자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 본문 38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걸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에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돌이키면서 그 두 제자가 자기를 따르는 걸 보니까 너희가 뭘 구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두 제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어디 계시오? 네, 랍비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엉뚱한 말 같잖아요. 딱 보면. 동문서답. 네, 동문서답 같아요. 근데 그 말이 그 제자들의 말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따르고자 하냐면 선생님 당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구한 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따르고자 왔느냐? 그럼 와서 내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가 와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와서 보라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요한의 두 제자였던 두 제자와 요한과 안드레와 이제 안드레 형이었던 베드로도 역시 안드레가 전도해서 41절 42절에 보면 베드로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요한의 두 제자와 베드로도 역시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도가 된 그 다음날 이루어진 사건이 빌립과 나다네엘을 부르는 사건인 거예요. 43절 4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는 거죠.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은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직접 부르셨어요. 네. 나를 따르라. 아니 어떻게 요한의 그 두 제자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 한마디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요한이 기록하려고 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잖아요. 하늘아 갈라져라 했더니 하늘이 갈라져서 땅과 바다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꽂히게 되고 그냥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느냐? 45절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은 이제 나다나엘을 찾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이 가서 말한 게 뭐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알았다는 것이 지금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율법에도 기록된 거, 그 모세죠. 모세.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서죠.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46절.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역 감정. 지역 감정이에요?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이라면, 예언서를 읽은 사람이라면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출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작은 마구간. 네. 네, 마구간.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호적 조사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이제 나중에 가신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로 자라났는데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자라났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땅 지역이 예전부터 좀 천박한 땅, 힘든 사람이 모여든 땅이라고 해서, 아니 어디서 나사렛이란 땅에서, 그들은 발음 잘 안 되네. 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이방 땅이라고 취급받는 땅이었어요. 이방 땅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을 하면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해요. 눈에 보일 수만 있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죠. 야, 그럼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그냥 끝이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지금 애적에 있던 이 하늘과 땅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46절 후반,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싶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그럼 네가 와서 봐봐. 네가 보고 판단해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가 전주잖아요. 근데 저 살 때만 해, 저 대학 때만 해도 서울에서 전주가 어떤 지역인지를 몰랐어요. 전주라는 지명도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전주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와서 보라라는 거잖아요. 네가 겪어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가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지 불분명하니까. 분명한 경험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난 경험이 있다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린 당당히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와서 보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빌립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를 만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만난 기간이 길어봐야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가 그 율법에 기록된, 예언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자신 있게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다음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걸 이제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다나엘도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가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가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좋은가? 네? 좋은가? 종교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아직 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나뉜다는 거죠. 근데 그 나다나엘을 가리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사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간사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얄밉다. 얄밉다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간사하다는 것은 이리 붙어서 저리 붙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서 나한테 유리하면 적이 붙었다. 그리고 나한테 불리하면 적이 붙었다 하는 거죠. 예.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면 키우다 보면 아빠가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엄마한테 달라붙고 엄마가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아빠한테 달라붙는 거.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간사함의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성경에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끌려가시니까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이게 베드로 간사함의 특징 아닌가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간사함이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그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네,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마다 기다리고 있던 각자의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이런 각자 기대한 메시아가 있었는데 나다나엘은 그런 기대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각자 기대한 바 나타난 바 우리를 지금 로마의 앞장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이런 기대하는 모습이 나다나엘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각자 기대한 그 자기 개인 사사로이 내가 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주관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오직 나다나엘 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런 것들이 들어지면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원했던 그 소원을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앞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에 벗어나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영화롭고 평화로운 그 시대를 기다렸거든요.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당당하게 세계 강대국으로 누구도 멸시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상은 다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가 유일한 강대국으로 가는 그런 메시아. 그런데 이 나다나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여러분이 꿈꾸고 기다리고 계속 기도해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려보면 그때 알아요. 그때 알게 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것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알아요? 생색이라는 게 올라와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렸는데 내가 주일 교사를 몇 년을 했는데 나한테 이거 하나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런 일이 나한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사함이 없는 게 누구라고요 지금?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그러니까 48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나를 처음 봤는데 당신이 간사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에게 대해서 전하기 전에 나는 네가 어디에 있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을 때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49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만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죠? 그죠? 만나는 순간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말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네. 봤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이길래 나다나엘은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환상 봤기 때문에. 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것이 무엇이며 아래에서 봤다는 것이 누구이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체? 축구. 저는 여러분의 이 한마디가 여러분 오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요. 그 한마디가 나를 사로잡으면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여러분은 올 한 해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귀로만 듣고 내가 설교로만 들었던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그 성경의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나다나엘을 사로잡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열왕기상을 볼까요? 열왕기사 4장을 띄워주세요. 열왕기사 4장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도 있죠? 네.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의 언약 이전에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땅과 자손이었어요. 예. 근데 그 땅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르서야 그게 다 완성이 되거든요, 거의.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똑같이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를 누렸다는 것이 지금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언약의 결과대로 우리가 지금 평안히 살고 있다. 평안의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지금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네, 평안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점점 읽어볼게요. 미가서를 볼게요.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을 볼게요. 1절부터 봅시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 끝날이라는 게 뭐죠? 끝날이라는 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는 날이에요. 그날이 이르게 되면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뭐예요? 여호와의 전 산. 시온산이잖아.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민족들이 다 그리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몰려간다. 라는 거죠. 2절 계속 잘 읽어볼까요?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복음 올 것인데 그 일어난 복음이 온 세계와 또 우리에게까지 올 것이라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칼과 이런 것들을 다 농기구로 만드는 전쟁이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생각을 해요 지금?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안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평안이 올 거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진짜 메시아. 예. 지금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느냐?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 아래인가? 여러분 스가랴서 말씀 볼게요. 스가랴 3장을 띄워주세요. 3장 8절부터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도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이 땅의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해야 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날이 되면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전쟁이 없는 그 평안의 시대를 열 것인데 그날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용서받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셨고 그걸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걸 아시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한 거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그 짧은 사이에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도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가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왜 그런지를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때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 네가 더 큰 일이 뭐예요? 그게 51절이에요. 5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51절의 이 말씀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희가 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이요. 여러분 많이 본 구절 아니에요? 많이 본 구절 아니겠구나. 성경을 안 읽으니까. 네. 이거 그거잖아요. 사닥다리. 그 야구. 네, 야곱의 사닥다리. 네. 그게 뭐 어디서 나온 거죠? 그뭔 돌멩이자고 절대. 네, 창세기 네. 베델. 야곱이 자기가 장자권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쫓겨나게 됐잖아요. 형이 죽일까봐. 그죠? 쫓겨나가게 돼서 가출한 거죠. 어디에서 자게 돼요? 둘. 네, 돌에서 자요? 썰베개. 돌에서 자면 허리가 베겨요. 네, 둘. 네. 광야에. 엔 지역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고 지금 지명 이름 베델이라고 하죠. 예. 거기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뭐예요? 사자. 예. 야곱이 자고 있는데 천사가 땅과 하늘 사다리가 이어지는데 거기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꿈을 깨죠. 그 야곱이. 예. 야곱은 여러분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과 간사함으로 꽉 차 있는 야곱의 모습이 대비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야곱이 꿈꾸이 뭐예요? 그 사닥다리가 결론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뭐죠?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그 꿈을 누가 꿔요? 간사함으로 꽉 차 있는 야곱이 그 꿈을 꿔요. 근데 그 꿈 이후로 야곱이 아주 먼 고생을 해요. 예? 진짜 개고생을 하잖아요. 그 고난 많이 겪잖아요. 예?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 장인이 속이고 그리고 그만큼 일을 한 것을 하루아침에 형한테 바치게 되고 자기 자녀도 잃게 되고 자기 딸이라고 하는 이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것이 깨지냐? 자기 안에 누리고 있던 계산적이고 그런 마음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간사함이 깨지니까 비로소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그 간사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뭐만 보이도록 그 십자가만 보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었던 그 나다나엘처럼 그 안에 계산된 마음이 없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귀한 사람들로 올 한 해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